주부에 실려있는 김남주 시인의 독립의 붓을 성시를 같이 낭송합니다. 독립의 붓. 독립의 붓을 들어 그들이 무명배의 태극기를 그린 것은 그 뜻이 다른 데에 있지 않았다. 다른 데에 있지 않았다. 그 뜻. 밤을 도와 살얼음이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타고 험한 산맥을 넘고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민족의 대의를 전하는 것은 일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고 10사람이 일어나고 1000사람 만백성이 일어나 거센 바람 일으켜 방방곡곡에 성남파도 일으켜 항구마다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목매이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것이다. 문전옥답 짓밟힌 보리와 함께 일어나 빼앗긴 금수강산 쓰러진 나무와 함께 일어나 외놈들 주제소를 들이치고 손가락 쇠스랑이 되어 외놈들 가슴에 꽂히고 싶었던 것이다. 동해에서 서해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3천만이 하나로 일어나 벙어리까지 입을 열고 일어나 우렁차게 한번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5장 12절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제 우리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바로 전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그 정상회담이 타결에 이르지 못해서 종전선언이 선포되지 않은 아쉬움을 진하게 남겼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기도,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비핵화, 평화, 통일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대만 하고 바란다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이 실천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통일시켜주고 비핵화를 이루어주고 그럴 리가 없죠. 한국은 3.1운동과 5.18 민중항쟁을 겪는 동안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이미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3.1운동이 터졌을 무렵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던 그 300여 명 가까운 선교사들은 전혀 그것을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일제와 더불어서 몹시 당황해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선교사가 한 분 있었더라고요. 딱 한 분 선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 남장로교의 마지막 선교사 중 한 명인 이 마사 헌틀리라고 하는 여사가 한국 개신교 선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 우리나라의 만세시 3.1운동 만세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세시가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일제에게 밀고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선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도와줬던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이 마사 헌틀리, 이 마사 헌틀리 부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사의 그 남편 되는 분은 찰스 B 헌틀리라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허철선입니다. 이 허철선 목사는 미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소속으로 1965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1969년부터 1985년까지 광주에서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1980년 5.18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봤던 영화 택시 운전사 있지 않습니까? 5.18을 다룬 그 영화 택시 운전사의 그 실제 모델이 되었던 그 힌츠펜터 그 독일의 기자, 그 기자가 광주에 왔을 때 그를 안내하고 그를 통역하고 또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안매장된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된 곳으로 안내를 하고 했던 분이 바로 이 찰스 B. 헌틀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5.18 때 계엄군에 의해서 대금에 찔리고 또 총상을 입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유형을 무릅쓰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상 입은 사람들의 엑스레이까지도 다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5.18 진실규명에 크게 사용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엄 당국과 미 대사관은 이 5.18 터지기 직전에 무조건 피해라, 얼른 피신해라 라고 이 헌틀리 부부 그 가정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헬기까지 보내가지고 미 공군 그 송정리 그쪽으로 피신해 있도록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틀리 부부는 광주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애들이 어린 상태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계엄군에 의해서 학살되고 있는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현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일일이 사진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기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계엄 당국에게 뺏기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진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집 지하에다가 암실을 만들어서 직접 현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진. 그리고 북한군 침투설이 허구라는 사실과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목격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증언을 또 하였습니다. 2017년 돌아가셨는데요. 5.18을 세계에 알리고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리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유해는 자신은 광주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광주 양림동 호남신학대학 위쪽에 보면 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 선교사 묘지에 그 유해의 절반이 안장되었습니다. 그 부인 마사는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제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헌틀리 부부는 생이 다하기까지 광주의 친구가 되어서 한국의 친구가 되어서 5.18의 진실을 증언하고 알리는데 기여한 정말 귀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사 헌틀리가 아까 쓴 그 책에 보니까 1919년 2월 28일 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인 스코필드, 이 스코필드 박사에게 한국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와서는 창문에 커튼을 다 내려달라. 무슨 일이냐? 비밀리에 좀 드릴 말씀이 있다.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선언서가 내일
낭독이 될 것이고, 도처에서 낭독이 될 것이고, 곧 이어서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만세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이 사본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미 백악관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당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으냐. 그들은 분명히 당신들을 반란군으로 몰아가지고 총으로 쏘고 죽이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스코필드는 그 독립선언문을 그때 이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다음날 한국을 떠나는 친구 손에 건네서 미국 대사관에, 미국의 그 백악관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민족 대표 34명 가운데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갑성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직원이에요. 근데 이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갑성이 하는 말이 오늘은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내가 한국 독립선언을 하는 사람 가운데 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파고다 공원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2시쯤 가 계셔서 우리를 사진으로 찍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다시는 얼굴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는 그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파고다 공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세 시위가 일어나니까 여러 장의 스냅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체가 다 보이도록 높은 곳에 가서 찍으려고 일본인 2층 집에 올라가서 찍다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파고다 공원의 그 만세 시위 사진들은 다 스코필드가 찍은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른 선교사들은 일체 다 비밀로 붙였던 이 기밀사항을 이 사람에게만은 우리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전했을까? 그만큼 이 스코필드의 평소 모습을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음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 스코필드는 1916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일제에 의해서 결국 강제 추방당하고 맙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정교 분리 원칙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교가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코필드는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도왔습니다. 입국한 지 불과 1년 만에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를 하려면 한국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를 습득해서 한국어로 강의할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석호필이라고 한국식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석호필. 자기 실제 그 이름과 좀 비슷하죠, 발음이? 근데 그 돌석자, 호랑이 호자, 반드시 필자, 그 필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풀이를 하기를 이렇게 스스로 의미부여를 합니다. 철석 같은 굳은 의지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예, 실제로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분이 보면 그 학생들 강의할 때 굉장히 농담을 고양이도 웃게 할 정도로 농담을 잘할 정도의 아주
재미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요, 학생이 좀 지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핑계 대지 마세요! 하면서 엄청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것이 성실과 근면, 청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은 굉장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이 학생 장학 혜택을 주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도와줬다고. 이 선교사는 4월 15일 날 발생한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화성 수촌리 학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3.1운동과 관련해서. 일제 놈들이 3.1 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이게, 교인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불 질러버렸어요. 안에서. 뛰쳐나오려는 사람들을 총검으로 찔고 죽이고 학살을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서울에서 그 제암리까지, 수촌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그 생생한 현장을 다 또 사진으로 찍고 제암리교회, 수촌리교회 그 학살 참상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서 미국에 또 알렸습니다.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일제가 처음에는 영국인이자 이제 카나다로 이제 이주를 해서 카나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렸다가 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객을 보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번은 막 개가 짖어가지고 그 자객으로 온 자가 도망쳐버렸고 또 한 번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몸으로 막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했대요. 조선인이었어요. 너도 조선인인데 조선 독립을 바라지 않느냐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석고필 선교사 집에 타이피스트로 나중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또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1958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영국 귀국을 한국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농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영어 성경반을 또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의 민주화를 고대하시다가 1970년 4월에 별세하셨습니다. 이 석고필 선교사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헌틀리, 그 허철선 선교사와 스코필드 이 석고필 선교사는 한국 민중이 겪는 그 순환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을 보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픔을 증언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그저 보고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살려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석고필 선교사는 서울대 농대에서 가르치면서 틈틈이 영어 교실, 영어 성경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그 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민주화운동가이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그 김근태 의원 그리고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정운찬 교수 이런 분들이 다 그 석고필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때 그 영어 성경반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은찬 씨는 석구필 선교사와 더불어서 대학로 산책을 가끔씩 자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늘 이 선교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건설적인 비판 정신을 길러라. 나라가 위태할 때는, 어려울 때는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정의로운 사람, 비판적인 정신, 건설적인 비판 정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바로 성서의 애언자들이 보여준 애언 정신입니다. 애언자적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애언자적 비판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또 희생의 그 정신이 조화롭게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 아내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할 사람들은 적지 않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에 아슴풀에 남아있는 기억 중에 우리 마을에 공동샘이 있었어요. 공동샘이 있었는데 그 샘가에서 이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꼬마 아이 하나가 거의 아마 4살 아마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4살쯤 되던 애가. 그 공동샘 이렇게 말하자면 뭐예요? 그 통. 예? 아니 이렇게 둘레를 쳐놓은 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같은 거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쳐놓은 그 위에 걸터 앉아서 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걔네 집이 그 바로 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애가 떨어졌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가요. 진짜 비호같이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바로 들어가서 그 깊은 샘에서 아기를 건져 올려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굉장히 깊어요, 샘이. 들어가가지고 건져 올리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부모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례는 아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그만큼 고귀하고 큰 사랑에 해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요한복음체의 줄기찬 외침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비단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공간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에서부터 원수에게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보일 때라야 우리가 바로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의 친구로 인정받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때 그런 사람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족도 아닌 외국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보여준 서커필 선교사, 허필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사례는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 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동세 시대의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분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명하신 세 계명을 말로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